오늘은 14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내 속에 살아 샘솟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자주 수가성 여인 이야기 혹은 우물가 여인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이름만 보면 짜장면 탕수육이 생각날 법한 이름이지만 검색해보면 의외로 순두부 전문점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 이름은 실은 맛집이 아닌 2000년 전에 경멸의 지역,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경멸의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 속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야기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사역의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가시는 그 길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는 길이었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 하는 동네를 통과하시는데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에 잠시 앉으시게 됩니다.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와왔고 그녀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게 되죠. 그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까지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결정, 그리고 하신 말씀들,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어쩌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말씀이 아주 기괴한, 그러나 그 파격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한 여인과의 만남, 대화,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를 채우시고 또 우리들을 채우시려고 그러한 사회의 관습과 또 관행과 또 사람의 이기심과 편견으로 점철된 그 모든 금기를 깨버리신, 그리고 다가오신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먼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일부터가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3,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라는 것을 굳이 기록으로 남긴 거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통과하셔야 할 강력한 필요를 주님께서 느끼셨다라고 읽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실 거고요, 단지 통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머무르시게 될 거예요. 잡수시고 대화하시고 또 시간을 보내시고 주무시고 교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은요, 이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훑고 지나가면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움직이셨고, 그 시간에 우물에 도착하셨고, 거기에서 여인을 만날 것을 생각하고 우물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생각하신 주님께서 마침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도착하셨을 때 굉장히 피곤하셨다라고 그래요.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먼 거리를 왔고 한 40-50km 정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험한 지형, 산지를 거쳐서 왔고 또 지치게 하는 날씨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물론 피곤하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과 만날 시간,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그 지점까지 도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피곤하신 주님은 야곱의 우물 위에 앉으세요. 6절에서 우물 곁에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우물 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지가 들어갈까 봐 뚜껑 같은 것을 덮어놓게 되죠. 거기에,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물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이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째는 낯선 남자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협이 됐을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죠. 또 둘째는 우물가에 혼자 나왔는데
혼자 있는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 게 자칫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면 만약에 제3자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음죄로 오해를 받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소 이 변형된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오경 율법책이 있었고 그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오해를 받고 또 위험에 처할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예수님 보자마자 멈칫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심지어 유대인 남자인 겁니다. 자기들 개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 남자, 거만한 유대인 남자. 그런데 그가 감히 야곱의 우물, 그들의 조상 야곱의 우물 위에 걸터 앉아 있다니, 불편함에 더해서 괘씸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 역시 유대인이 유대인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재수 없는 날이었죠. 그래도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거리두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이 다가가면은 관습상 이 유대인 남자가 비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죠. 상대가 생각이 있는, 생각할 줄 아는 유대인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만 떠서 가려고 우물에 다가서는데 비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비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원래도 고대 중동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집안 많죠. 근데 말을 거셨어요. 아무도 없이 단 둘이 있으면요, 눈도 못 마주치게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말을 건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엄청난 금기를 깨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신다는 말씀이 7절에서 물을 좀 달라, 인사하지도 않고 했을 수도 있지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유대인인데 자존심도 없냐 싶고, 목이 말라서 죽었으면 죽었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구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8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자들이 간 거랑 예수님이 물을 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보통의 이 중동 지방에는 자기가 직접 두레박을 가지고 다니게 되거든요. 우물에 물을 깃고 또 먹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두레박을 가지고 가서 물을 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일행은 계획된 여행이죠. 갈릴리로 가는 계획된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두레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11절 말씀 보면 여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이 없다. 그 순간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두레박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들아, 가더라도 두레박은 주고 가라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없다는 거는 음식 구하러 마을에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달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릇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거시고 대화를 거시고 얼굴을 트시고 그녀의 필요를 채우는 대화를 시작하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이, 예수님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이 여인의 필요를 진정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의도하신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일은 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여인을 생각하셨고, 이미 그 여인을 아셨고, 먼저 찾으셨고,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고,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파격성은요, 파격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데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있었다면 그 해결책 찾으러 가라 했겠죠.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여인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유대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부유층이나 지도층이 아니라 세상에서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의 금기를 종이짝 구기듯 구기고 은혜가 우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편견을 역행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보여주는 모든 지표가 내 삶은 이제 틀려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누가 봐도 와, 할 만한 대단한 기적이 좀 일어나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다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죠. 앞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3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니고데모를 만나실 때 기적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당장에 믿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에이, 주님 니고데모한테도 좀 기적 보여주시지. 그리고 나도 좀 보여주시고. 근데 3장을 거쳐서 4장에 들어오면 좀 다를까?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도 역시나 그러한 기적을 펼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이 지극히 평범한 것만큼이나 예수님도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가신 것이죠. 옷차림을 보아하니 유대인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지만 그 외에는 평범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시는데 글쎄요, 예수님의 억양이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도시보다는 저 갈릴리 어디 시골 사람 억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물 좀 주시겠어요? 이게 아니라 물 좀 주실래요?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경남 마산 억양입니다. 어쨌든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고 뭔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이죠. 게다가 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물을 구하셨어요. 궁색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주님은 물을 구하시고 또 여인은 뭔가 물을 주기 애매한, 시름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느닷없이 예수님은요 여인에게 생수를 또 주신다 그래요. 물을 구해놓고요. 근데 이 생수라 그랬습니다. 우물이 아니라 생수. 저장해둘 필요가 없는, 계속해서 흐르는, 계속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물을 주신다라고 하시죠. 예상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너무 믿을 수 없으니까 여인이 조롱하는 말투로 야, 두레박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물러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십니다. 14절 말씀이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마리아 오경, 모세 오경, 그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옛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터져 나온 이야기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앞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메시아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니까 혹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자기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물 들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처럼 이 선지자가 자기의 빈 항아리를 한번 두드리게라도 하면 그 항아리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희망이 없던 자기 인생에 그런 기적이나마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바람을 피력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받아야 하고 여인이 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받아야 할 사람이 여인이 되는 양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인이 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뭔가를 구하고 받아야 하는 존재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특히 그녀의 필요, 즉 그녀가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끔 대화를 이어가세요. 처음에 이 여인한테 예수님은 약간 오만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오신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은 그러한 모습과 또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여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편견 없이 대하시는데 유대인의 편견 못지않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안 다가가려고 했잖아요.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늘 들어왔던 전통대로, 들어왔던 관습대로, 들은 대로 판단하는 그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도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앉아있는 나그네 주제에 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하는 이 기괴한 남자, 이 남자에게 조롱 섞인 말을 하기도 하는 여인인 것이죠. 예수님의 억양을 듣고 갈릴리 시골 사람이구만 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투로 대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녀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은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는 반대로 말하면 화려해 보이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들기 쉬운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녀가 수가성 동네에서 겪어온 일이겠죠. 자신의 비참한 결혼 생활 때문에 자신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결혼, 겉보기에 화려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처지를 오해해서 비난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겠죠. 그러한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고 괴로웠던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전곡을 찌르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점점 그녀의 연약함이, 그녀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연약함을, 여인이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나무라시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결국에는 채우시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빈 항아리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생수로 채워져야 하는 텅 빈 그녀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제 그것을 채우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뜨끔한 얘기였던 것이죠. 물론 그녀가 대단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 여인을 남자 5을 바꾸고도 성이 안 차가지고 또 6번째 남자와 사는 이런 문란한 여인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만한 근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유대든 사마리아든 간에 여자가 마음대로 5번씩이나 막 남자를 바꾸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요구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녀에겐 손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이 여인이 방탕한 여자가 아니었다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가능성은요, 결혼할 때마다 남편이 죽는 겁니다. 가능성은 낮겠죠. 결혼했는데 죽고 했는데 죽고, 웃지만 웃을 수 없는 희한한 가능성입니다. 근데 확률상 희박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을 겪었다면 이 여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아마 저주받은 여자로, 쟤랑 결혼하면 죽는다, 다 죽는다,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는 이 혐오 그리고 배척을 받았을 겁니다. 고통이었죠. 근데 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했던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견해인 거죠. 계속 버림을 받는 겁니다. 내 거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내 거가 결국 아닌 그런 남편들을 만났다가 버림받게 되는, 그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쉽게 이혼 요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혼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기보다는 이혼을 당하는 거죠. 너무나 무정하게, 너무나 쉽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5명에게 버림받지만 또 6번째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쩌면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이 결혼했으니까요.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왔던, 견뎌야 했던, 버텨야 했던 그러한 심정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진 그 목마름의 핵심을 꿰뚫기 시작하신 거죠. 5명의 남편들 모두가 죽었다고 가정한다면 상실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녀가 버림받은 거라면, 버림받아 온 거라면 상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움받음, 결혼에 대한 실패감, 사랑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불신, 관계에 대한 절망, 수치심, 증오심, 이 모든 복잡한 고통으로 그 영혼이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돌하게 대하는 이 여인의 태도도 어쩌면 그러한 상처가 많은 그런 모진 세월이 낸 생채기였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연이 많았을 이 여인,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로 뒤죽박죽 돼버린 그 인생을 견디며 여러 번 마음의 지각 변동을 겪어내야만 했던 이 여인의 문제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물론 주님은 그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5명의 남편이 지금 없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채운다는 것이, 채우는 그 무언가가 단지 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있어 봤지만 이내 없어지는 남편들, 있어 봤지만 소용이 없었던 남편들, 물론 그마저도 없으면 힘들어졌겠지만 그 남편이 있다 한들 뭔가 채워주고 뭔가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있어도, 그래서 심지어 또 한 번 남자를 같이 만나서 동거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6번째 남자와 함께 있어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것, 이미 그 여인도 느끼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있다가 없는, 있다가 사라지는, 있었지만 나를 버려버린, 떠나버린 그 무엇, 남편으로 대변되는 그 무엇, 돈, 지위, 학업, 관계, 권력, 성취, 사람의 인정, 관심받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충족이 되냐, 나에게 있냐 없냐, 있고 없고가 내 삶을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말해주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진 집단이 더 적게 가진 집단보다 행복지수가 더 낮아요. 우울감과 불안 지수가 더 높습니다. 심지어 자살률까지도 높죠. 많이 가졌는데,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이라는 것은 내 환경과 조건이 더 나아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내 손에 뭔가 있고 없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뭔가를 가지지 못해서,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가지지 못하던 것을 가진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만나온 모든 남편은 바로 그녀가 물 기르러 간 그 우물과도 같은 것이죠. 잠시는 채워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그녀가 찾아간 야곱의 우물이었고, 또 그녀의 남편들이었고, 또 우리가 잠깐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무엇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시죠?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아멘. 샘물, 샘물이에요. Living water. 네, 발음은 다시 해보십시오. 흐르는 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 아무리 흐르는 물도요,
발원지가 존재를 합니다. 14절에서 주님은 그 생수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속에서, 곧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흐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샘물을 밖에서 찾는 여인에게, 밖에 있는 남편이든 야곱의 우물이든 그 무엇이든 밖에서 찾는 그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20절에서 예배할 장소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그럽니다.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그리심산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No. 위치, 장소, 공간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밖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지만 사실은 갈망에 대한 주제예요. 우리는 갈망하는 대상을 예배하죠. 어느 산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라는 이런 질문은 바꿔 말하면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물이 이 산에 있냐 저 산에 있냐,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수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가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마름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는 물도,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예배도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의하면 이 생수, 이 샘물은 결국 성령이다라고 그냥 답을 주세요. 예수님이 성령이다. 근데 이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영생이라는 건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우리가 살아갈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샘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뭡니까? 샘물이라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가 어떤 의미에서 우물과 다르길래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죠? 우물은 어떻습니까? 우물은 막을 수 있습니다. 메울 수 있죠. 그 옛날 야곱을 조상이라 말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있지만 그 야곱의 아버지, 더 조상님인 그 이삭이 판 우물도 메워졌어요. 한계가 있죠. 지금 오늘 이야기의 야곱의 우물이 건재하지만 그 우물로 대변되는 이 여인을 일시적으로 채워줬던 남편이라는 우물은 다 메워졌어요. 5명 모두 다요. 6번째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샘물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흙으로 메우려고 막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샘물은 솟고 또 솟아서 이내 그 흙을 뚫고 나와서 땅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 샘물이 우리 속에 있고, 심지어 그 샘물은 성령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덮을 수 없는 바로 그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삶의 위기, 뭐가 있습니까? 말 안 통하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 문제, 생존을 위협하는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죠. 아픔의 문제, 여러 문제의 흙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덮인다 하더라도 성령이라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 흙을, 그 위기를, 우리 인생을 어지럽히는 바로 그것을 뚫고 나와서 우리의 전 존재를 적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기를 공급하는 힘이 바로 그 샘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우물이라는 것은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샘물은 흐릅니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우물을 먹으려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런 방식이 아닌 것이죠. 먹고 좀 갈증나니까 다시 어디 가서 또 먹고, 다른 교회 가봤으니 또 다른 교회 옮기고, 물론 그런 것을 찾아서 헤맬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의 방식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달라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 달라집니까?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안 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다른 걸 갈망하지 않게 돼요. 다른 곳에서 소망과 안전과 희망과 평안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되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곧 샘물이 정체되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면 아직도 소망을 붙잡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붙잡았지만 아직도 붙잡지 못한, 이제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흐르는 물로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샘물의 역사, 흐르는 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28절에 나오는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우물에서 물 길어온 자신의 삶의 방식, 그것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뭘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려두고, 이미 그 속에 주신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되죠. 사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샘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물동이라도 근근히 있어야 살 수 있는, 물동이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거라도 있어야 내가 근근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 여인이 이유 없이 그냥 버렸다면 자살인 거죠.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는 이유 없이 버린 것이 아니라, 생존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존 도구라고 생각했던 그 생존의 물동이, 자존심의 물동이, 현실의 아픔을 메우려고 했던 그 물동이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계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마저도 내려놓고 참 생수로 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실 생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된 스토리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물을 주시는 분, 물의 근원, 성령님과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능력과 힘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본문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을 그렇게 채우시는 바로 그 물의 근원, 우리를 채우시는 그 물의 근원,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두레박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이 도움을 받으셔야 할 위치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놓으신 것이죠. 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나타내셨죠. 내가 목마르다라고요. 물을 달라 하신 예수님의 목마름에는 일종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피곤하셨고 정말로 목이 마르셨지만, 주님의 그 목마름에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목마름, 갈증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목마른 자로 오셨습니다. 목마른 여인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른 모습으로 다가서셨죠. 그 주님의 목마름과 갈증은 진짜 신체적인 이 목마름, 그것이기도 했겠지만, 나아가서 그 여인의 구원에 목말라 하신 목마름, 주님의 목마름으로 시작된 스토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여인의 구원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목마름으로 다가오셔서 그분은 목마르셨지만 한 사람을 채우시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구원에도 목마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흔히 가상칠언으로 알려진 주님의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왜 목마르시죠? 물론 피를 많이 흘리시고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보다 주님께는 더 큰 목마름이 있었죠. 더 큰 갈증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하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갈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직후에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채워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극한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남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그들은 여인을 버렸어요, 그 남편들은.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품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남편인 것이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랑한다 그러고 모든 걸 책임질게 약속하고, 그렇게 속삭이던 그런 이 세상이 보기에는 유력한 남자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그 모든 남자들은 온전한 신랑이 되지 못했고 그럴 수도 없었지만, 일곱 번째 완전수죠. 일곱 번째로 등장하신 예수님은 비록 유력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목마른 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목마른 분으로 오셔서 오히려 그녀를 완전히 온전히 채우는 진정한 영원한 신랑,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주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이전에는 주님과 다른 목마름이었다면, 나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마름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그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목마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으로 우리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아가서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